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룻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예,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참 사람이 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리어 화를 자청하는 이 지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원래 이게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 길르앗이 난 기생의 아들인데 그 형제들이 너는 엄마가 기생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당에 가서 성경에는 뭐 거류, 깡패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데 거기서 좀 큰 세력을 얻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합니까? 거기서 우두머리가 됐나 봐요. 그 무렵에 암몬 자손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게 됐을 때 보니까 이거 참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패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진짜 그 전략가, 장군,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수소문 해봤겠죠. 이 전쟁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굴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입다밖에 없다. 이 전쟁을 이끌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입다다. 한때는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쫓아냈지만 가서 입다를 모시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입다이가 찾아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아니 와가지고 승리만 하시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하면서 이제 사정하니 입다가 허락하고 와가지고는 암몬 자손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과정에 입다도 막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불안함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고 번제 안 드리기 때문에 패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다도 그 이제 롯땅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그 나름대로 머리가 되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형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31절, 11장 31절에 한번 보십시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런 전쟁에 막 승리해서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자기 무남 동료 딸도 소식을 들었죠. 와, 우리 아빠가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백성을 지켰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춤을 추면서 소고 이제 그 음악을 하는 그 이제 악기죠. 그걸 들고 아버지 하고 나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있다도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대로 그걸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있다도 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내 딸이여 어찌할꼬 결국은 이제 딸을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가느냐, 네가 믿음으로 전쟁을 하느냐,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 이걸 입다의 마음에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마음에서 저울질을 하게 되고 불안함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지게 되면 목숨도 잃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인생을 쭉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입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시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더욱더 주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등등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진행해 갈 때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고 과연 되겠나? 바위가 깨지냐? 결안이 깨지냐? 당연히 결안이 깨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높으면 높은 대로 오고 낮으면 낮은 대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믿음,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 앞에서 네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자신을 던지겠느냐? 그 믿음이 빠져버리면 후회가 찾아오고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저울질이 되는 거죠. 후회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 후회가 정죄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믿음이었더라면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이 남을 수 없고 교훈이 남고 더 귀한 열매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패하면 큰 교훈을 얻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래서 참 읽다가 제가 이것을 이번 주 내내 생각하면서 마음 바꿔라 입다야. 하나님 네 딸 때문에 전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니 승리를 끈 게 네 딸, 너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 전쟁 승리해서 집에 가면 네 무남 동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나는 그 무남 동료를 번제로 받고 싶어.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진실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와 같은 이 사건 후에 또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이 입다가 열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이 입다에게 하는 소리가 그게 이제 12장 1절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와서 요단이라는 어떤 그걸 지나서 북쪽에 와가지고는 입다한테 완전히 뭡니까? 행포를 지금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전쟁에 승리했으면 고맙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입다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산다. 입다 고맙다. 입다야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도 괜찮은데, 야, 너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네 멋대로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대요. 예? 화형시키겠다 이 말이죠.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한번 생각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불사름을 받을 사람이에요? 영웅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에요? 영웅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느 날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이상하다. 분명히 입다가 목숨을 바쳐서 싸웠다 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암몬 사람을 멸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 주셨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게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입다 앞에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그러는지 지금 지금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사사시대에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쟁의 영웅, 승리로 이끈 생명을 보호한 이 사람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화형시켜 버리겠다 하니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같아도 완전히, 예? 너 지금 뭐라 했노? 뒤질래? 할래? 막, 예? 지금 너들 입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는겨? 예? 그리고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안 불러줬냐? 이따 불렀지 안 불렀어요? 에브라임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했어요, 여기. 근데 저들이 안 가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이런 걸 덮으신다 합니까? 이상하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사람이? 이상하다. 저도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너무 많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누리고 있고. 그런데 어떨 땐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놀랍게 세밀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난 후에 때로는 이상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열받아 버릴 때. 사람이 죽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그래야 한 번에 4만 2천 명이나 초상이 났어요. 그래, 입다도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정말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있잖아, 인간의 마음. 이거 놔두면 입다가 머리 되기는 고사하고 머리가 돼도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끊임없이 와서 얘기를 할 텐데 싹둑 잘라야겠다 해가지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예? 길러와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4절에 한번 보십시다. 아니 죄송합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싸우면서도 계속 너들은 원래 여기 있던 사람인데 너들 쫓겨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 깡패 무리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인생들 아니야 하고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이 사람들이. 그래 지금 이따가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 맞추려고 했는데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압 사람을 제거하는데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아, 그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좀 이게 말을 잘못하면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사실. 아무리 말 잘해도 전혀 안 갚아져요. 모르죠? 그 이제 옛날부터 그거는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정말 위경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생명을 찾을 수도 있도록 이 말이라는 게 위로도 하고, 저주도 하잖아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정말 그 참 영웅을 놓고 왜 이렇게 자꾸 폄하하며 죽을 짓을 하고 있냐? 예? 가만히 있어도 2등 하는데 앞서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하겠어요. 이 길이 지금 요 길밖에 없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에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야 빨리 가. 지금 내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무리들 없애야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여기 요르단 강 나루턱을 딱 장악을 했어요.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요르단 나루턱 요단강 나루턱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 인생에 요단강 나루턱은 어딘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원하는 말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화도 당하고 원치 않는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요단 나루턱, 제 인생의 요단 나루턱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나에게 너 그리스도인이냐? Yes. 너 구원받았냐? Yes. 너 천국 시민권자냐? Yes. 믿음 있냐?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냐? 글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심각한 거지. 너 구원받았다고 자랑했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했지?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가령 아브라함을 비교합시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는 알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예? 그 갈대아 우르 지금 현재 말하는 터키 지역 거기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야 되니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 요단 나루턱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6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다맥색 엘리에셀 종, 이 종으로 그냥 후계자 삼겠습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니라. 그때 그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엘리에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끄집어내더라고. 창세기 16장에 하늘의 목표를 보게 해요. 엘리에셀만 봤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위를 보게 하죠. 하늘에 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지금 엘리에셀에 초점을 맞춘 아브라함이 어떤 질문을 받고는 아니라 네가 자식을 낳는다. 네 아내가 자식을 낳는다. 이 질문을 받을 때 젊어서도 못 낳는데 그렇게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답변을 하지요? 하게 돼 있어요. 너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어? yes.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다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의 물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더 상상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하늘의 물결처럼 네 후손이 많대.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나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쯤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 아내 사례를. 여보,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이고 사례였어요.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 했지만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저기 애굽 여자 하갈이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게 하실지도 몰라. 이 말은 사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 질문을 받을 때
너에게 씨를 주리라 할 때 사람은 이런 형편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라도 안 돼. 그 소리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비웃죠. 히히 웃잖아요. 장막에서 살아가. 내 노인도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낙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므낫세 사람이냐? 외모는 같으니까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니 외모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역의 특성상 언어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예? 경상도, 뭐 전라도, 뭐 경기도, 서울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좁은 나라인데도 죄송합니다. 어제 제 김천의 동생은 정말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김천에 저도 한때 김천에 살았지만 지금 제가 들어보면 야, 이 동생이 진짜 사투리 심하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창에 있는 동생하고 김천의 동생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무식하게 말도 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경상도 그냥 경남 경상도 말을 쓰는데 제가 듣기는 그래도 저는 좀 서울물을 많이 먹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억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왜? 거기서 오랫동안 젖어서 살은 것이 언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한다. 그러니까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의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믿음 깨졌죠.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또 많이 다툼이 생겼죠. 그런데 99세 때 아브라함은 99세, 그의 아내 89세, 10살 차이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이제는 믿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대답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가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지금 네가 이렇게 절망적인데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지금까지도 안 도와주시면서 지금까지도 안 고쳐주시면서 이제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직장이 어떤 없는 사람, 뭐 이제 등등 있잖아요. 내 자식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지방도 못 들어가고 재수하게 만들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뭐 등등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근데 대답은 신기하게 속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언어, 그리스도 안의 언어, 세상의 언어, 발음이겠죠, 발음. 세상이 말하는 언어가 있고 주님 안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언어는 화형을 당하는데도 십자가에서 찢겨서 벌거벗겨 그 수치와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의 언어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언어, 그 언어를 배운 사람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일생 동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간절히 세 번 기도했다면 3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훨씬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그게 너에게 복음 전하는 더 큰 도움이야. 이러니까 이 속에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 그게 네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시 때문에 그게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해. 아멘. 예? 근데 이제 사람의 언어는 믿나 봐라. 하나님 이거 빼달라 했더만은 뭐 음한 소리만 하시고 소통이 안 되네.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상당히 많네. 이게 인간의 언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도 이제 생각을 하지요. 이거 우리 외모 보고는 모를걸? 우리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너들 요르단 남쪽에 칼 떼고 있어도 우리 살아갈 길 다 있어. 이 생각해야 하네요. 그래서 물었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 그래요. 우리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그러면 건너가야 되게 이제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유럽에 이제 생겐 조약이라는 25개의 나라가 국경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국경마다 여권 조회를 다 해요. 그러니까 다 이걸, 그 여권에 뭐가 잘못되면 통과를 못하고, 한번 러시아 가다가 백러시아라 합니다. 거기서 쫓겨가가지고 러시아 말은 못하죠. 영어도 짧죠. 겨우 하는 게 폴리시. 이게 정말 어려워요, 대화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세상에 여권을 가져가지. 여권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와. 막 손짓 발짓으로 이게 대화라는 게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은 내렸어요. 그 겨울에. 근데 그 기차 안에는 스팅이 들어와요. 반팔로 있어도 돼요. 침대 칸이거든요. 사모님은 있고 그분이 너는 내려. 여권을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내렸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 보면은 여권 조사하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영하 막 10도 되는데 추워요, 안 추워요? 그것도 반팔에.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 더워가 다 벗고 그냥 잠깐 나와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 나오는데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탔는데 지금 사모님은 기차 안에 있고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낭패 본다 하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짧은 영어로 막 내 와이프 인 트레인 내 와이프 인 트레인 그 검사하는 사람이 보고는 키가 크고 얘가 돌았나? 예? 그도 no problem, no problem. 이건 알아듣잖아요. no problem 문제 없다. 이거 확인하고 여건 확인하고 보내줄 테니까 트레인 고 트레인 고 거기서 손짓 발짓으로 my wife가 in train 기차 안에 있어. 그것도 동사 빼먹고 in train.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그 외국에 가가지고 그런 일 당하면 언어는 안 통하죠. 정말 긴장합니다. 왜? 기차가 떠났으니. 근데 그 기차가 바퀴를 갈아껴요. 우리는 몰랐죠. 바퀴를 갈아 끼고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no problem. Your wife, come back here. 그래도 my wife go 이거밖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 한번 당해봐요. 저도 그 몇 번 당하니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정말 진이 다 빠져요. 두렵고 이 캄캄한 밤에 새벽 2시에 그 이제 바퀴를 갈아 끼는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면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다고 영어가 내가 뭐 잘하면 그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고 제가 영어를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거기 막 2시간 동안 떨면서 막
온 제스처를 다 사용을 해도 아내가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반 지났어. 기차가 다시 돌아오니까 진짜 눈물 날 일이죠. 아내를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보, 우리가 다시 만났다. 예? 아내를 포옹하고 둘이서 얼마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있는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기분 좋았지요? 조금 전에는 막 너와 너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 너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너만 전쟁에 영웅되고 싶었지? 그리고 우리는 싹 빼놓고 갔지? 응? 너는 죽어야 돼. 화형시켜야 돼. 너와 내 집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완전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줬잖아요. 이 무리를. 그런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안 되겠다. 저거 놔두다는 안 되겠다. 그래 요단 강 나루터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요단강 나루턱을 쓸 때 내 인생 어디에 쫓겨서 내가 피할 길로 가기 위하여 요단강 나루턱에 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너 어느 지역 사람이지?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면 너 이 발음 한번 해봐라. 그게 이제 이 발음하기 진짜 힘들어요. 쉽볼래? 십볼래? 네? 쉽볼래? 십볼래? 이거 경상도 사람, 저도 경상도에서도 오래 살았죠. 3년. 이게 발음 있잖아요. 제 발음 못 고쳐요. 제가 설교해놓고 들으면은 안 듣고 싶더라고. 어떨 땐 자기가 한 설교를 들으면요. 첫째 날 안 들어요. 일주일 후에 뭐가 또 실수했냐, 험악하게 말은 안 했냐 하고는 한번 들어보면 그때는 좀 휴유증이 가라앉는데 바로 들어보면은 아이고 말이 어떻게 저러냐, 좀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말을 표현하지. 뒤질래, 살래, 그게 뭔 말이고 하고는 이제 저도 그래요. 예수 안에서 사용했던 언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세상에, 이게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언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언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언어가 여기서 오랫동안 익숙해지는 언어가 있고, 한 달 하다가,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이 언어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도 의심하더라고. 내가 그때는 확실했는데,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정죄도 찾아오고,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길래,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취소 안 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언어가 달라지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 그리고 불신자들의 언어는 욕망을 따라가게 하고 육체만을 따르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브레이크가 없죠. 그래서 이 입다가 길라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는 대답해봐. 당황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갑자기 언어가 돼요, 안 돼요? 모방을 하겠죠? 모방을 하지. 이게 진짜 길르아스, 머나세 사람이라고 나오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 난 에브라 사람 아니야. 외모는 감출 수 있어요. 외모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외모는 멋지게 꾸밀 수도 있어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근엄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고, 지난주 얘기했죠. 기름이 없는데도 신랑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름이 없는데도 더 뜨거울 수도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를 놓고는 너들 요즘에 충만치 않냐. 기름이 없는데도 외형적인 모습은 더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포장, 그 다음에 뭡니까? 위장, 안 되면 가면을 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을 쓴 인생들의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그 각자가 원하는 가면을 쓰고 인생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가면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근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속은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답해봐.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십볼렛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저도 발음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가 있죠. 옛날 성경은 그 전에 제가 읽던 성경은 죄송합니다. 십볼렛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고쳐놨더라. 개정이 이거는 그때는 그 발음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십볼렛, 십볼렛, 십볼렛 문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므낫세 사람들도 알아요. 이 발음은 너들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와서 므낫세 지역에 와서 수년 살지 않고는 아니면은 너들 그 므낫세 그 영주권 받기 전에는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뭐 같은 민족이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영주권 받으려고 하면 그 나라에 그래도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을 줘요. 외국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올라가면은 그 워크 비자를 받는데 거기 그 나라에서 언어 테스트를 해요. 그걸 합격해야지 워크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년 비자도 주고 3년 비자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회사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농사 비자, 여름 한철 비자 다 달라요. 그럼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저 문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기에 오래 정착해서 산 사람들은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이 발음은 여기서 나와, 이 속에서 굳은 게 나와요. 삶에서 나와요. 막 애를 써 꽂혀서 나와요. 이거는 삶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 밖의 삶이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잖아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려서요. 우리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발음을 해봐라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되죠. 시볼렛 그러면은 시볼렛 이리 와.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잘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온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온 정성을 들여서 또 저 줄서가 있는 막 저 뒤에 100m, 200m, 300m 저 하나 죽는 거 보고는 야, 저 왜 죽었냐? 자기 민족끼리 알잖아, 저 에브라임 사람이랑 알죠? 야, 저 친구 왜 죽었어? 그럼 막, 그 발음 있지. 해주시 해봐. 뒤에서 막 100m, 200m, 300m 전에 막 후회를 그 연습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금 심판 앞에서 혼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꼬인다니까 방은 튀어나와요. 방은 나와요, 방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핵심의 어떤 결론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며 자랑하고 때로는 감사하지만 이 요단 나루 턱에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할 때 누구처럼 내가 대답을 할 것인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어디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삶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모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쥐벌레. 그렇죠? 이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언어를 한번 사용해봐. 그래서 참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 이 안에 교제,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 예배 속에서 뭘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아니 오늘 저 바빠서 저 바깥에서 물론 이제 이제 바쁠 때 가셨다가 오지만 2, 3년 안 오고 한 3, 4년 그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어가 달라 안 달라요? 달라졌다니까요. 믿음으로 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어봐도 안 되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언어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생명을 잃게 해요. 여긴 잃게 했잖아요. 그래서 4만 2천 명이 초상을 치른 거예요. 진한 군민이 2만 5천, 장계가 2만 얼마. 여러분 이 진한 군민, 장계 군, 이 군 소재가 사람이 좀 적지만 4만 2천 명이라면 따블로 거의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야, 발음을 못해서 죽었단다. 뭔 죄를 지어서 죽었대? 발음을 못했대. 그 이제 근본을 따져가면은 이제 죄가 있죠. 죄명이 있죠. 입다를 향해서 너와 내 가족을 불살으리라. 그리고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어? 그리고 이놈들은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서 깡패물이 됐어 하면서 막 그런 조롱도 하고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했지만은 죽을 때 마지막에 그래 해도 언어만 진짜 잘 사용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산다니까요. 예? 그러면 살기 위해서 막 언어만 입만 나불나불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땡큐. 응? I can do it by, by God. I can do it by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함께 동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와? 그 무리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언어를 표현하려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대화하지 않고는 이 언어 바꿀 수 없어요. 이 에브라임 지역에 계속 살면서 이 언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이 그랬죠.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네? 믿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신앙의 노정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 섰는 것처럼 요단강 턱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사람이 아닌 형편도 질문을 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어떤 형편들이 곧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답을 하시죠? 나는 혼자 질문도 받고 혼자 답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너 이거 하나님이 도울 줄 믿어? 지난번에는 믿었는데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답하잖아요.
이 대답, 이 언어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점점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약에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야 그때 우리 99세 때 나 89세 때 내 영감 99세 때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 이스마엘 저거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언어였습니다. 그 육신의 언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나으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첫마디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생의 언어를 두드렸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입혀지면 네가 처녀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식 낳아. 이게 하나님의 언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의 언어잖아요. 근데 처녀 마리아가 그 순수한 마리아가 저는 정언했지만 사내를 알지 못하고 등등 그게 인간의 언어란 말입니다. 이 언어가 바뀌어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걸 지금 성도들에게 체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정말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지금까지는 잘 살았지만 계속 진행하느냐? 우리는 이제 언어를 바꾸십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며 그 언어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십수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노래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질문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노정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영혼의 복이 되고 주의가 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또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케 하시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